지나고 월요일이라 그런지 약간은 멍해지는 그런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복음서를 읽고 이제 꼭두새벽 묵상을 적으려고 하니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오늘은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 서두를 시작해야 될지 한동안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꼭 한 번씩 이럴 때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듯이 이 꼭두새벽 묵상만 해도 1,500번을 넘게 적다 보니 또 목회를 하면서도 수없이 설교 원고를 많이 적어왔어도 이쯤 하면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은데도 그래도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열정으로 다른 것을 배웠다면 어쩌면 달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것을 배우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서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묵상하고 글을 적어 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주석을 만드는 목사님들이 참 그분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주일 새벽에 제가 다녔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장은길 목사님이 참으로 오래간만에 카톡으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간 왜 소식이 없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묵상집을 출간을 앞두고 바빠서 계속 글을 보내지 못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묵상집을 집필하는 데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보니까 참 이 교수님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평생 책을 붙잡고 강의안을 만들고 글을 적어왔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 3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저는 오늘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나가사, 그 다음 문장,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무슨 예수님이 산악회 회원도 아니신데 왜 감난산에 그렇게 계속 가셨을까? 이게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안 들어도 4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감난산은 기도하는 산이었죠. 기도하는 장소였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습관은 바로 그 산에서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부터 46절까지 읽었던 이 본문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감난산에 올라갔던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난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난산에 오르셨던 거죠. 여러분, 직분과 사명은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이건 싫은 것이고 어쩌면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심경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실 주님의 이 42절의 기도는요,
우리가 그동안 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기도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왠지 이 기도를 하기에는 뭔가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내가 생각했던 이 계획이 꼭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렇게 기도 먼저 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누구 뜻입니까? 자기 뜻이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분명히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은 그냥 꾸준하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 앞에는 한결같은 것밖에 없다. 인간이 대단한 어떤 이력이 있고 저 같으면 목회자가 대단한 어떤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 부족해도 그냥 한결같으면 하나님이 인간의 부족을 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우선으로 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유혹에, 40절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시험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십자가 이제 잡히시기 전에 너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했죠.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가 했던 교훈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돌 들진 만큼의 거리에서 기도하시며,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인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신성은 솔직히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 애쓰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으면 오늘 4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참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으면 이런 표현까지, 떨어지는 그 땀이 핏방울 같다는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자리로 갔던 것이죠. 그러니 43절에 오늘 어떤 기도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혼자 처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 앞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힘에 지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돕는 힘이 부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45절 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47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47절 읽어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어. 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와 함께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오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잡히시려고 하자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에 너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그 귀를 만져 떨어진 귀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던 베드로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칼을 휘두르며 혈기를 부렸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너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 혈과 육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그렇게 5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53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두려워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온 것이죠. 오늘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도 육신의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육으로 살고 혈기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기도를 습관을 쌓으려고 기도를 제일 교회에서 2,500명, 3,000명 되는 교회 중에서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출근할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 5시, 또 1부, 6시, 2부 다 참석하고 7시가 훨씬 넘도록 출근 시간은 8시인데 기도할 때까지 하고 급하니까 통근부서는 진작 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것이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결코 공짜가 없는 겁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을 습관을 가져야 되고, 습관이 될 때까지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유혹에 빠지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 수밖에 없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벌써 시험이 들어가지고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 팔라고 입 맞추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우리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감난산에 오르신 이 장면, 성경은 습관을 따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습관을 따라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그 반열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곧이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우리 역시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은, 기도의 참된 모범적인 모습은 내 원대로 되지 마시옵고, 이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어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알고 지내오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꺾는 것이 기도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저변에는 항상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처럼 우리도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은 그런 간절함의 기도에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 현 상황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모두 흩어진 그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대한민국이 힘을 내어서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 세계 만방에 하나님 정말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모습들 본이 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정말 K 대한민국의 힘을 다시 발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을 깨워주셔서 정치에 자기 생각에 붙들린 정치에 그들이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